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려운 이때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득경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나서 4장 찾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윗으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속냄이 없지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능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건드리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능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능쿨을 씹게 하심에 고치더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능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시 아니하냐.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참 순종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니느웨까지 한 7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먼 곳으로 이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시리아가 잘 되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그걸 피해서 니느웨 반대쪽으로 배 타고 이제 다시스 쪽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풍랑을 크게 일게 하고 이제 배 타고 도망가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빼내주시고 다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요나가 이제 요나서 4장을 보면은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흔적이 아마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 제임스 바틀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제임스 바틀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15시간 만에 이제 살아났는데요. 이제 고래잡이 배가 나가서 그 고래를 잡았는데 고래가 이제 그 배하고 충돌해가지고 한 사람을 삼킨 겁니다. 제임스 바틀리를.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고래가 죽었고 10시간 만에 이제 그 사람을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위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몸 전체가 표백이 되고 머리카락이라든가 모든 건 다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 뛰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좀 흔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에서 이제 전도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봐라 이놈들아 하면서 이제 뭐 흔적을 보여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하고 싶어 그런 줄 아느냐 하면서 너희들을 40일 망한다고 소리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듣고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또 그걸 보니까 아니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이제 초막을 딱 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이 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뜨거운 햇빛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벌레도 준비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교육을 해주시고 그래서 요나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니느웨뿐 아니라 요나라는 사람에게도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교육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요나서 속에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육하실 때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교육하시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교육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그 신뢰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요나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요나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고 학교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제 꽃밭 같은 걸 보더라도 잘 가꾼 꽃밭과 그냥 버려둔 꽃밭이 다르지 않습니까? 잘 가꾼 꽃밭은 꽃이 만발한데 그냥 방치된 그런 잡초가 아주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교육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교육은 무신론 중심이고 진화론 중심이고 그리고 인본주의 중심으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안 한 사람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이 훨씬 더 그 성경적인 가치관과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영국까지 유학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가 공립교육 속에 진화론을 최초로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공립교육에 진화론이 처음으로 들어간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진화론 교육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걸 주입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고, 그러니까 여기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 말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그 애들이 텔레비전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그래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 벨기에에서 한 7살짜리 애가 이제 선생님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총을 끄집어내 가지고 은행을 실제로 털은 겁니다. 그 돈 내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돈 가지고서 꽃을 사가지고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이라 갖다 줬다고 말입니다. 나중에 그 애는 분명히 잡혔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영화 같은 걸 계속 봤거든요. 텔레비전 계속 보니까 아, 저렇게 가지고 저렇게 돈 뺏어 가는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에녹이란 말 뜻이 교육이라는 교육시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계시한다, 교육시킨다 그런 뜻인데, 이 가인이 자녀를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름 지었고 교육을 시키는데 보면은 가인 후예가 아주 엉뚱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배운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셨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셨나니 누가 하나님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자, 하나님처럼 교육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얼마나 교육을 잘 하시는 분인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나님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원래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원래 목회자들을 길러내려고 원래 만든 겁니다. 그 하버드 대학도 그게 이제 표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그것이 표거든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하나님 안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세상 교육을 받으면은 세상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까, 이런 걸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까? 자, 세상 사람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생명 교육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생명 교육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었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 교통이 끊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교통이 끊어진 것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고, 그래서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되고, 그래서 성경의 교육, 하나님이 하시는 교육은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생명을 얻는, 거듭나게 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교육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육입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일단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되어지게 하려면 일단 죽은 자는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가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살리셨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도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인데 예수님이 돌문을 열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교육은 생명을 주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사실 세상은 주긴 주는데 다 돌을 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교육의 기본적인 특징은 생명 교육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육이고, 또 한 가지는 성경 전체가 분명히 말하는 바는 이게 기준이 확실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백한 정답을 주는 교육이거든요. 세상 공부는 이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할수록 아마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확신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이론은 계속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교육, 주님의 교육의 특징은 정답 교육이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적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의 교육은 진리 교육이고 정답 교육입니다. 그래서 답은 아주 명확히 주어져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주는 그런 교육인데, 요즘은 교육 보면 헷갈리게 만드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리 선생님들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들어보니까요, 이제 선생님들 얘기를 하는데 윤리 선생님이 더 윤리적이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왜 꼭 순종을 해야 되는지 자꾸 이제 의문을 들게 만들어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윤리적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릴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교육은, 주님이 가르쳐주는 교육은 생명교육이고, 또 한 가지는 헷갈리지 않게끔 아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분명한 정답을 넣어주는 그런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육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절대적인 원칙을 넣어주는 그런 교육이 특징인 겁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제일 높여놓은 곳이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행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주는 교육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헤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생이 헷갈릴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답은 정확히 주어져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성경의 교육,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교육은 믿음 교육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증가시키도록 교육을 하시고 믿음이 더 자라도록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주신 이후에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제 믿음에서 자라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련을 통해서 보통 믿음이 더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더욱 증진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신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던지 이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콜콜 주무시기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다 못해서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서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깨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자신들은 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태위태한 죽게 되는 이런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이 사건 통해서 자신들의 연약한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믿음이 너무너무 적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 정도 어려우면 이제 문제가 아닌 걸로 여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믿음이 정진되는 쪽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도록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교육은 명확한 기준을 딱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 겁니다. 절대적인 원칙과 기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혼란스럽게 하시거든요. 그때 상황을 보느냐 말씀 붙잡느냐, 그걸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성경 시편 73편입니다. 73편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럼 주님이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이 문맥에서 보면은 주의 교훈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신 겁니다. 여기 시편 기자를 교훈하신 걸 보시면은 1절을 보시겠습니다. 73편 1절입니다.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1절은 절대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선으로 가득하신 분이고 정의로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건 절대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정반대인 겁니다. 그 뒤에 1절은 분명한데 상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윤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윤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시편 기자는 1절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눈을 악인 쪽으로 자세히 본 겁니다. 자세히 안 봐도 되는데 자세히 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악인들 묶어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 악인이 되어가는 걸 보니까 어떻게 죽는지 가봤던 것 같아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는 데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악인이면은 막 고통 속에 죽어야 될 거다 생각했는데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죽고 그 힘이 건강하고 타윤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윤과 같은 재앙도 없고 쳐다보기만 해도 교만한 인간이라는 것이 딱 눈에 띄는 겁니다.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목걸이 눈에 딱 띄는 것처럼 딱 보면은 아 벌써 교만한 인간이네 보이는 거예요. 강포가 저희 오시며 아주 포악하고 폭력적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고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고. 그런데 이제 악인이 잘 돼가도 자기가 또 잘 돼가면 좀 덜 속상할 텐데 시편 기자는 매일 얻어 터지는 겁니다. 그 뒤에 13절입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어때도다. 나는 종기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아도다. 종기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도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악인은 성성장구하는데 자기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일절이 헷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선이시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지속이 되면은 이제 기준에서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6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할까야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내세를 생각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다뤄가실 때 금세뿐 아니라 내세도 고려대상에 집어넣으시고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고려대상에 다 집어넣고 세상을 경영해 가신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딱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7, 80생은 잠깐의 꿈에 불과하고 진정한 현실은 딱 죽음 건너가면서부터 진정한 현실이라는 걸 확실히 주님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도 장관이고 딱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그대로 그냥 지옥 밑창에 떨어지는 것을 깨달은 거고, 시편 기자는 나는 훈련병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주의 교훈 아래 들어왔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군대에 입대하면은 얼마 기간 동안 그 교훈 안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을 갈 때까지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은 4년 동안 커리큘럼 안에 딱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나는 훈련병이구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인이 잠깐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답이 있구나 하는 걸 확실히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 원칙은 주어져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참 믿음 있는 여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어디에 붙잡는지를 주님께서 보시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원칙이 주어져 있으니까 절대 원칙에 기대도록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도 항상 말씀 붙잡고 살고 말씀에 기대고 살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기대지 말고 항상 기대될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말씀을 딱 붙잡고 행하는 겁니다. 보는 거로 하면 항상 헷갈리거든요. 왜? 세상이 자꾸 바뀌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불변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의 교육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해 주는 교육은 믿음 교육이다.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 원칙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원칙을 붙잡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육하시는 교육은 소망의 교육입니다. 자꾸 하늘에 소망 두도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의 소망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는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두도록 자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지라. 그래서 주님의 교육은 소망의 교육이고 주님의 교육은 사랑의 교육입니다. 사랑을 정진시키는 쪽으로 교육을 시키시고, 우리가 이타적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시고, 좀 더 희생하도록 교육을 시키시고, 십자가를 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교육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좀 더 희생하는 사람, 좀 더 수고하는 사람으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묻는다라. 성경 제대로 배운 거죠. 성경 제대로 배우면은 많이 수고하는 마리아, 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로베나와 두로보사, 두로베나와 두로보사도 수고하는 걸 봐서는 성경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벗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성경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교육원 특징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성경 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5장 10절 11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에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여기 엘리후가 탄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에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하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것을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교육을 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게 하시는 이가 계신데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그 앞에 보면은 그런데 교육하시는데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밤중에라고 했습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 인생의 큰 밤이 다가왔습니다. 자,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밤중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것을 이렇게 신앙 안에서 깨달아갈 때, 교육을 받을 때 언제 제일 많이 깨달아지냐 하면은 인생의 밤에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 같은 것이 내려올 때도 이제 선자들에게도 편안한 데서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빈들에 있을 때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로 계시받을 때도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어두운 밤에 고통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옥중소생도 감옥 안에서, 어두운 감옥 안에서 이제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 밤중에 주님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밤중에 노래를 바라게 하시고 밤중에 그게 내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인간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냐 하면은 기도를 배우는 것도 사실 밤중에 배우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가족 식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너무 아플 때라든가, 또 그리고 뭔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갈 때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육시키되 우리를 코너로 모는 이유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육신의 껍질을 벗기려고 야복강 코너로 몰아가신 겁니다. 코너로 딱 몰아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서 어두운 밤으로 딱 몰아넣어서 거기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는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을 이렇게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그 인생 어두운 밤에 사실 교육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밤에 어두운 밤에 교육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고 겨울에 식물이 자라거든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성장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 많이 자라냐 하면은 겨울 속에서 많이 자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키도 밤에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렇게 할 때 그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갈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그쪽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교육은, 주님은 절제하도록 교육을 시키거든요. 절제하고 헌신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부터 모든 교육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 옛날부터 교육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거 하라, 저거 하도록 막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 없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은 아니하고 노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래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뭘 가르치냐 하면은 절제하도록, 자기를 통제하도록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이 원한다고 당장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 광야로 인도하실 때 배고프게 하시는 겁니다. 목마르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길러가나 하면은 자기를 통제하도록 이렇게 길러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통제하도록. 바울 사도는 믿음의 대표라고 할 만한 사람인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은 그 속에서, 즉 절제하는 속에서 깨우쳐 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를 하는 사람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도록 가르치고 희생하고 수고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되도록 주님께서는 교육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세요. 지금 세상 보시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생긴 대로 살아라고 하는데 막 내버려 둡니다. 그 다음 여기에 시편 68편 찾겠습니다. 시편 68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양우리에 누울 때 양우리 속에 있는 양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한쪽에는 양의 측면이 있고 한쪽에는 비둘기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양떼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무리인 동시에 한쪽에는 또 비둘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양은 땅에 살지만 비둘기는 하늘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은은 보통 구속을 가르치니까 구속받은 은, 깃은 그 깃은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황금은 보통 영광과 많이 관계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양 우리에 누울 때는 양인 동시에 한쪽에는 비둘기 같도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를 양무리로 인도해 가시면서도 동시에 땅에 살지만은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도록, 하늘의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흔적은 지나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살리심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계 거대한 도시들도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노아 홍수 때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 이룩한 문명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만국의 도시가 결국은 다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으로 소망 둘 곳은 없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을 추구하고 살아라.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한쪽에서는 양인 동시에 한쪽에는 또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양무리로 인도받은 동시에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한쪽에는 양이지만 한쪽에는 말같이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우리를 계속 교육하셔서 말처럼 만들려고 하는, 말처럼 용감하게. 왜냐하면 지금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둘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말처럼 용감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면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 사람을 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용감하도록 우리를 계속 가르치고 교육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교육의 특징은 반복 교육입니다. 성경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하십니다. 이사야 18장에도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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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도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육합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 수고름이 없다.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완전히 뼈에 사무치도록. 사도 요한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서서나 너희로 항상 생각나게 하려노라. 항상 생각나도록. 뼈에 아주 사무치도록. 그래서 이게 체질화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배우는 내용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삼으려고 한다. 그 말 맞지 않습니까? 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관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목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완전하고 좀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좀 더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침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1년 배우고 2년 배우고 3년 배우고 4년 배우고 계속 배우는 성경의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서 점점 온전케 됩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점점 온전케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말한 대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계속적으로 바꿔가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대로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킴으로 예수님과 점점 닮아가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로, 또 주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봄으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고, 또한 징계를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책지기를 머리를 한다는 말씀대로 구원받아도 미련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이렇게 하는 속에서 미련한 것이 조금씩 벗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세우려 한다고 했는데, 이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고난. 시편 138편에 말한 대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방법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래서 보통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수록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불순물이 뺏겨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환난을 통해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래서 조금 완전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서 점점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한 대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점점 온전케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9절입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치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서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여기 1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심으신 자. 제가 이거 보니까 제가 원에도 찾아보니까 심으신 자가 자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심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그냥 길을 만들어줬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길을 심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왜 길을 심었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길을 의도적으로 심어놨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움직이는데 가장 큰 영향 미치는 것이 귀거든요. 귀. 그러니까 이 귀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귀로 먹도록 되어 있으니까 귀가 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귀를 심으셨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귀에 구멍을 뚫어놓고 듣도록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하게 들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안 듣는 거예요.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칭치지 아니하시랴. 그런데 인간은 자기 생각에 쌓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의 징벌을 당하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 예를 들면 롯도 의인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 법 아래 들어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교육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육을 제대로 안 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롯 같은 경우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방법대로 했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항상 매달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고 교훈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틀림없이 교육시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신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요셉이 가장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형들과 다르게 요셉은 다르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교육을 시키셨는데 10명 영들의 미움을 받기 위해서 그 에집트에 팔려가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 에집트에 내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낯선 환경에 들어가서 17살 나이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보디발 아내 그 동심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가고 그는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1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 생애 보면은 훈련시킨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여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여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여도다. 여기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여도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여기 말씀이 됐죠.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여도다. 하나님 요셉을 13년 동안 말씀으로 단련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육신적인 모습이 많이 있지만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니까 어떻게 야곱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실까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야곱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서 훈련시킬까, 교육을 시킬까, 하나님 다 보시니까 이래 보니까 야곱은 꾀돌이니까 야곱보다 꾀가 많은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보니까 라반 집에 딱 갖다 놔잖아요. 그래서 7년 봉사를 하면은 이제 라헬과 결혼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 레아를 집어넣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장인에게 당하기 시작해서 이 성경을 보면 야곱이 아주 훈련을 많이 톡톡히 받습니다. 장인 때문에 어려움을 엄청나게 많이 겪잖아요. 처가살이 20년, 그 속에 육신의 껍질이 많이 벗겨졌지만은 다 벗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복강으로 이제 코너로 몰아서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훈련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 매달렸거든요.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광야 에집트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40년 사용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총 80년 받은 겁니다. 에집트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교육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훈련하셨을까?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입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시도다. 여기 3절을 보면은 10번이나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열은 전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보면은 2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10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삼고 있으니까
요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자기를 전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인생의 깊은 곳 속에다가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하나님이 아주 깊은 구렁텅이 속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많이 받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17절에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셔도다. 많은 물은 많은 환난 가리킵니다. 많은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셔도다. 깊은 데 집어넣으시고 건져내시고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셔도다. 깊은 데서 집어넣으셨다가 끄집어내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선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은 곳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깊은 곳에 집어넣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도록 하시고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깊은 곳에 집어넣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깊은 곳에 집어넣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높은 데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 같은 경우는 의인은 의인이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수단 방법대로 육신을 따라서 소돔으로 내려가니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똑같이 구원을 받아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 가운데 끝까지 거해야 되겠다. 그래 교회 안에서 정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훈련시켜 가셔서 적절하게 교회 안에 다 쓰임 받도록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교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 말한 대로 10번이나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고 그리고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그러면 여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누가 만들었을까요?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도 다윗이 마지막에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을 다윗이 말하며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교육을 받은 것이 맞을 겁니다. 거기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다. 다윗은 이제
양치는 생활하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양치면서도 훈련을 계속 받았고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겼고 그리고 사울 왕과도 겨루어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결국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특별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물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바뀌어지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 봐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그 어릴 때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젖될 때까지 키웠으니까 아마 뭔가 중요한 걸 심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우리가 배운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웠습니다. 대철학자.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를 쫙 퍼뜨리는데 그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고레스 대왕도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고레스 대왕이 광용 정책을 취하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하는 모든 것도 그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 교육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고레스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나를 교육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다윗의 부모님이 역할을 아주 크게 한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릴 때 교육은 머릿속에 확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실업가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인생에서 성공한지를 얘기를 하는데 집이 어릴 때 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 아주 엄청난 부자 집이 있는데 그 부자 집에 그 잔디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너 한번 우리 집에 잔디 한번 깎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하고 이제 어릴 때 깎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이래 보더니만 오늘은 $1짜리 일을 했네 하더랍니다. $1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 또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또 한번 깎아줄 수 있겠니? 이제 그 말을 들어서 예 했는데 $1짜리 일을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정성을 기울여서 다 아주 잘 깎았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보더니만 이번에는 $2짜리 일을 했네 하고 $2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시간이 좀 지나서 또 한번 깎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막 최선 다해서 깎고, 그 다음에 이제 모종도 옮겨 심고 이렇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쫙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이래 보더니만 만족해 하면서 오늘에야 $5짜리 일을 했네. $5를 주면서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2짜리 일을 하지 말고 $5짜리 일을 하거라. 그 교훈이 머릿속에 딱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 다해서 하는 것을 그걸 습관화시켰고 그래서 인생에 성공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뭔가 이렇게 하나 머릿속에 탁 들어가면은 그 일생 동안 그 영향을 참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시편 기자도 다윗도 말하기를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우리도 훈련시켰는데 이제 한번 요나가 받은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요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외까지 파송된 사람이 요나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분명히 보내신 겁니다. 니네로 가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다른 것은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니느웨냐 그 말입니다. 이건 못하겠습니다. 요나가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인데 하나에 딱 걸린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 이 말은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데 한 가지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니느웨는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봐요. 요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왜 교육을 받아야 되냐면은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막 순종하고 막 다 할 것처럼 보이는데 헌금 문제 딱 주어지면은 요것만은 순종 못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거리거든요. 요나는 이것저것 다 순종했는데 니느웨로 가라. 요게 딱 시험거리인 겁니다. 내가 다른 데는 가겠는데 니느웨는 못 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원수고, 아이고 그 나라는 방해되고 그 사람들을 회개하는 거 싫고 그 사람들에게 아이고 난 주님 그건 못 가겠어요. 여기 요나에게 약점입니다. 그는 공의는 컸지만은 사랑은 부족했습니다. 우리도 왜 훈련을 받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순종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명령이 딱 주어질 때는 우리 부족한 게 드러나는 겁니다. 요나는 원수 사랑 이 문제에 딱 부딪힌 거예요. 원수 같은 나라에 가라고 하는데 이게 약점거리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넘어지는 게 대체로 한두 가지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한두 가지.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만은 사랑 못 하겠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사랑하겠는데 요 사람만은 안 된다. 요 사람만은. 요나가 난 다른 건 다 순종하였는데 하나님 이건 순종 못해 하고 도망가는 거 봐요. 그러면 주님 명령이 주어졌는데 나는 이것만은 못해요 하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주님 난 이것만은 못해요 하면은 그래 못해. 그래 반대로 가면요 이제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약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온유하긴 한데 담대함에서 넘어지거든요. 그렇죠? 담대한 거 그건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공허이로운데 사랑하는 사랑 이 문제에서 약한 거예요. 뭔가 약점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왔는데 이게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자기 기준하고 안 맞는,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길을 택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것은 순종을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순종 못해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죽는 것을 육신은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 뜻이 확실할 때 그걸 꺾었습니다. 요나는 순종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딱 니느웨로 가라니까 나 그것만은 순종 못해요.
내가 순종하겠는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 부족한 것이 뭔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혼났지 않습니까? 혼나도 이 아시리아 사람들, 니느웨 이 도시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도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징계받고 난 다음에 순종은 했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하기 싫지만은 징계받고서 했습니다. 순종은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랑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놈들이 망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교훈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이제 이 아시리아 니느웨 사람들을 안 좋아했으니까 전도할 때도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 정말 회개 안 하면 망한다고 아주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명령 따라서 그냥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 이제 40일에 망한다 하고 막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사랑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여기에 3절입니다.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주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의 성님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교육하기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시며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박넝쿨을 딱 준비해 주니까 막 요나가 막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씻게 하시매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님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되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거 보면 무슨 선지자가 이런 거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참 자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너 봐라. 그 박넝쿨 하나도 너가 그것 때문에 심히 기뻐하고 그 하나 없어지니까 막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았느냐. 박넝쿨 하나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 도시가 3일 길을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니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한 60만 정도 되는 도시라고 합니다. 60만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큰 도시고 동물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게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서 이제 요나는 두 가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너가 순종 잘하는 줄 알지만은 너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순종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너의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 명령하시면은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배운 겁니다. 또 한 가지 뭘 배우냐면은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너무 적구나 하는 걸 요나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요나에게는 내가 사랑이 정말 부족했구나. 이들도 사람인데 내가 박넝쿨 하나도 아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배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요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대풍도 준비하셨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셨고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동풍도 준비하시고 햇빛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온갖 사물을 활용하셔서 요나를 교육하고 깨닫게 한 겁니다. 요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키는데 어머니는 자녀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저렇게 말 안 듣는 자식 보면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말 안 들어도 저렇게 부모는 사랑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배우게 하십니다. 천둥번개 보면은 천둥번개는 아담부터 들었을 겁니다. 이제 아담 때는 아닐지도 모르죠. 일단 비가 안 왔으니까.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확실히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번개가 꽝꽝 치고 그다음에 번개가 치고 난 다음에 천둥기 소리 날 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 천둥 번개 소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칠 때 가슴이 아주 서늘해지고 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뭔가를 무언으로 말해 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마음 붙이지 말아라.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을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 겁니다. 진정으로 안전지대는 바로 하나님 안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기에 그 원하는 안전지대란 말이 나와 있는데 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정말 안전지대에 들어온 겁니다.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붉은 줄 안에 있을 때 그게 안전지대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 방주안이 안전지대인 거예요. 5살자에게는 도폐성이 안전지대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이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인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니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요나만 교훈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분명히 교육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육은 생명교육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을 갖게 하는 교육이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사랑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 절제하도록 만들고 반복적으로 교육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그 교육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특별히 교육하시냐 하면은 주님을 정말 붙잡는 사람,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 되는 사람.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 통해 일하시니까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훈련하시고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육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부족한 것이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것이 부족하고 나니까 이것이 부족하니까 그걸 꺾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꺾기 위해서 라반 집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복강 쪽으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시는데 요나 같은 경우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보니까 요나가 다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니느웨 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꺾기 위해서 우리를 코너로 모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요나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부족한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온갖 것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 적당하게 지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변에 주변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도 다 적당하게 있는 것이고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우리 교훈입니다. 교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 니느웨에 다녀온 이 사건을 통해서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어떤 경우에도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게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부족하구나. 하나님 마음과 내가 너무 멀구나는 걸 정말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에 딱 돌아갈 때는 뭘 깨우쳤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훨씬 더 닮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좀 더 충성하는 사람, 좀 더 그 마음이 넓어진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안 드는 사람도 이렇게 용납할 수 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성숙된 상태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내고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 우리는 훈련병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에 살지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고 이 나머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허락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 말씀대로 이런 코로나19 이것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런 계획을 통해서 전국 교회가 크게 더 부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지도 모르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 지나면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도 더욱 교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낮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신앙에서 후퇴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더욱 기대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전국 교회 또 해외 모든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국가도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